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박지은 교사입니다. 먼저 귀신을 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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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과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징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기를 따라서 수알달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인데요. 1절을 보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좀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도를 잠깐 작게 띄워주시고요. 네, 지도를 보면서 들으시면 아마 좀 설명이 조금 더 쉽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에서 블레셋과 싸울 군인 3,000명을 뽑았습니다.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서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다단과 함께 베냐단 지파의 기브아로 보내게 됩니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생각보다 군대가 크지 않은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반격을 하러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갈로 와서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그리고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 군대는 베다윈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습니다. 지금 지도 보이시죠? 그 믹마스 쪽이 지금 블레셋이 서 있는 그 자리이고, 건너편에 지금 길갈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이제 굴이나 숲이나 뭐 바위 틈이나 구덩이, 웅덩이 막 이런 곳들로 다 이제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더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각각 길르앗 지하까지도 달아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그대로 남아서 길갈에 남아 있었고 마찬가지로 남아있던 군인들조차도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병력으로나 뭐 무기의 수준에 있어서도 도저히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 무기나 사람의 수나 그런 것들로 좌우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의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마음속에 큰 의분이 일어났고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토막내서 각 이스라엘 지파로 보낸 다음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암몬 족속을 크게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전쟁과 오늘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의 전쟁입니다. 왕으로 선출되고 얼마 후 사울은 백성과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떨며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사실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전쟁입니다. 2년 전 아까 말했듯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을 인정받기 전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결과 사울은 암몬에게 크게 승리를 하였는데요. 네, 오늘 이번 전쟁에서는 어떤 말에도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지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일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물론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직접 인도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1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1회 7일, 즉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 기다린 대로 7일이 되었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야 말았습니다. 마침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래를 기다리는 일이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사울 입장에서. 그러나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또 그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았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았고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내게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자신을 변명합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변명으로 들리지만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 때, 숨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과 백성들을 오히려 탓하며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사무엘과 백성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사울의 왕권이 길지 않을 것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왕권을 넘겨줄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 백성이 구하여 얻은 왕이 사울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구한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이제 자리만 왕이고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뒷부분 이야기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요나단과 사울 외에는 칼이나 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블레셋에게 맞서서 싸울 무기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나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 도끼나 낫을 벼를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벼르다는 거는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저 이렇게 칼 이렇게 갈잖아요.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습이나 곡괭이 날을 갈려면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서 모든 군인의 손에는 이렇게 손에 칼이나 창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 그 둘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했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13장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울에게는 7일이 정말 너무나도 길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어떤 믿음의 신앙이 한번 좀 크게 성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경험을 쌓기도 했지만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그 자리를 제가 딱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라는 그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때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께 믿음을 되게 많이 구했던 시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제 꿈에 총인학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총인학 목사님이 저한테 얘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라고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 어깨를 툭툭툭 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꿈이 끝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서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구나.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신 게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일까 늘 되게 묵상하면서 지나가다가 몇 년이 흘렀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바로 인내는 내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는 사실 인내를 정말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사소한 작은 인내부터 큰 꿈을 이루기까지 큰 인내들 여러 가지 많은 인내들이 있는데 제가 인내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뤄내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울처럼 온전히 이래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나 깡으로나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한 방법으로 인내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은 사무엘의 이야기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들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 당신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사무엘을 탓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엄연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게 탓을 하는 건데요.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창세기에 아담이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듣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와의 그 말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와 탓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불순종의 그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것이 불순종의 한 열매인데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울처럼 계속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남을 탓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하루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EV예배 때 총희장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하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했던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옆 사람과 인사를 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그 말을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스로 거울 보시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아멘이시죠? 오늘 좋은 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며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힘찬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감사합니다.